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지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얻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지나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거역하는 것은 지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슴에게 전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계속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있습니다. 1절에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행한 내가 그들을 벌하였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제일 큰 고통을 주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나라를 이제 왕으로 세우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 이 아말렉을 쳐서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다 거역한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지키고 부분적으로는 거역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은 없애지 않았고 또 아말렉 왕 아각을 죽게 하는데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는 왕을 포로로 잡아서 끌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 멋진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전리품이 있어야 되고 그 전리품 가운데 최고가 왕이고 그 다음엔 아주 좋은 것은 그들이 취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문화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네, 이것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렇게 지키라.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 의식이 없습니다. 비록 지킨다 하더라도 주일 아침 예배 나오고 저녁 예배 나올 뿐이지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도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자정 넘어서 자기끼리 비밀 장소에 모여서 드립니다.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특수 여건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집에 모여서 찬송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의 제도 안에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는 20만 가까운 기독교인이 있고 그 가운데 절대 다수가 정치무 수용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정부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종교는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금도 썬데이 하지 않습니까?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 것은요, 그들의 신의 명시요, 신을 섬기는 겁니다. 태양신. 제가 언제가 시간 나면은 그 태양신을 섬기는 그 천주교 의식 가운데 태양신을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태양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바벨론 종교였던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행처럼 번져 있던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과 기독교가, 죄송합니다, 짬뽕이 된 겁니다. 짬뽕. 그래서 주일날 로더스데이가 아니고 썬데이가 된 겁니다. 썬데이. 그건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뭐 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건 국가의 정책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정책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한 거지, 진짜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냥 썬데이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날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잘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는 국가 정치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골로새에 보니까 날과 안식일과 이런 때문에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건에 따라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제 사회 문화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월요일 예배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요일날 근무하는 데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월요일도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도 예배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약간 다양해졌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달랑달랑 턱걸이 하는 식으로 그 여건이 그러면 괜찮습니다. 모든 일상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어떻고 한 달에 한 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귀합니까? 주님 섬기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섬기는 게 사활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적어도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면요, 그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생명으로 왔다면 우리의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부족한 건 이제 내가 부족하구나, 이 깨달는 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은 사실은 그 앞에 깨끗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이번에 울진교에서 안수사를 세울 때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서약을 하시더라고요. 그 서약이 뭐냐? 내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이 교회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그 서약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없는 한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전 제가 구속받고 난 다음에 제가 안디옥 교회는요, 절대 안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혜 받아. 그래서 저는 안동에 오는 것조차도 싫었어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강력하게 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고, 맞죠?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갔더니 병도 고쳐졌고 애기를 못 낳는데 애기도 낳게 되고 또 예수님이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하나씩 풀려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에 들어오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믿음에 들어오는, 여러분 믿음에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부터 여러분이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내가 믿음이 떠나면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립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이 말씀 드린 이유는요,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7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질까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책에만 급하며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을 행하신 나이까? 라고. 여러분, 물질 주면요, 물질 중심이 따라갑니다. 내가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은 직장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결혼하면요, 내가 신랑과 신부, 그게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아기를 가지면요, 자녀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업을 하면 사업이 중심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사랑하고 열심히 사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 왕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거 들었는데요, 몰랐어요, 이 뜻을. 여러분도 오늘 들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 절하는 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린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됩니다.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회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면 여러분이 어떨지 몰라도요, 목사님들이 장로가 무섭고 성도가 무서워서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까? 그럼 저 같으면 목회 때 그만둡니다. 그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다면.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어제 장로교 목사님 제가 만났어요. 같이 식사할 시간이 있었어요. 안동의 목사님이시요. 교회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성도가.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결정을 못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아마 저에게 위로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우리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목회자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어쩌면은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가능한 한. 제가 결정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한 거나 아니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없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참 어제 그 얘기 들으면서 그분들이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이렇게 같이 식사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는요, 이게 하나님 말씀일까? 분명하면 지켜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할진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목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도 안동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들 아시는 분이 이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도 때문에 다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크냐. 지금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은 이 사울왕을 버립니다. 어떻게 버리냐?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집안이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은 40년 동안 기다려주십니다. 40년. 몇 년 기다려줬다고요? 40년 기다려줬어요. 전도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거역하고 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은데도 여러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금식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과 예배당 나오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 어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는 드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22절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른 어떤 예배도 순종하지 않은 것은 의미 없다는 거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고. 지금 사무엘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준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보면 모세에게 아말렉을 앞으로 영원히 진멸하라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근데 거역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사무엘 선자가 헤어지는 날 시간입니다. 왕은 더 이상 사울을 만나지 않습니다. 뒤에 잠깐 어떤 내용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몸집이 커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몸집이 커지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충성인 다윗을 그거 잘 활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사울 왕의 계보를 만들 수 있는데 다윗을 세운 이유가요, 사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사울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쫓아다니는 게 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요, 이 사울은 악한 영이 사울을 뒤집어 씌우니까요, 가장 복된 사람을 죽여야 할 사람으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가장 귀한 사람을 마이가 덮어씌우면요, 여러분 앞으로 선곡계 신앙생활 할 때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환경이 열어져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그런 때가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의 종이 전하면 귀히 여겨야 됩니다. 주의 종이 일하는데 무겁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은 관계가 단절입니다. 목사가 어떤 의미에서 생활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비극입니다. 굶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성도들이 잘 대접해주고 안 대접해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오늘 목사님이 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가슴이 찢어져요? 그럼 여러분 정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이 행동과 형편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다양한 사회입니다. 어떤 신앙이 좋다 나쁘다 극단적으로 말하기 곤란합니다. 나는 옛날에 판단했어요. 이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고 있지만 새벽기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녁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걸 했다면요, 아차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집사는 집사일 해야 되고, 안내원은 안내원 일 해야 되고, 구역장 구역장 일 해야 되고, 교사는 교사 일 해야 되고, 자기 일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 일 때문에 복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일 하라고 복 주시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한마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동하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움찔거려야 돼요. 거기서 더 이상 행동하지 못하고 멈추었어야 됩니다. 혹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멸시당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앞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제가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기도하는데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 말씀을 제가 귀히 여기는 겁니다. 목사니까 늘 전하니까 제가 가장 소홀할 수가 있는 사람이 접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면 이 땅에 살 때 그의 삶을 귀히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 귀히 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 이 말씀을 귀히 여기라고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제가 부족하면 제게 조용히 와서 말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라고 말하면 저 언제나 고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제게도 보일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가면요, 사울은 자손 대대로 이 아름다운 왕의 일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 잃어버릴까 봐 불안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죽은 사람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믿음의 길입니다. 귀히 여기면요, 복은 하나님이 저절로 주셔요. 말씀을 귀히 여기면 만 가지 복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